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제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어제 마지막에 제가 예고한 대로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토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요 1장 1절만 경전해, 경전.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이거를 성서로, 성서. 바로 설명서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이게 5마디 말씀과 7마디 말씀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5마디 말씀은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인 베트 하레츠, 여기 5마디 말씀이에요. 또 각각 띄면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인 베트 하레츠, 그러면 이게 7마디 말씀이에요. 이것 따라서 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1년 내내 성경 전체를요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예를 든다면요, 5마디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깨달은 5마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것이 5마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전부 다 요나서 볼 때요, 요나가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요나가요,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물고기인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까요? 정말 표면적인 말씀대로 요나가 배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을까요? 오늘은 잘 보고 나면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숫자는 50인데요, 이 눈이 뭐죠? 눈은 말씀의 규정을 눈이라고 해요. 이게 잘 보고 나면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 도망가죠. 니느웨의 얘기는 멸망, 위협받는 것이 멸망할 건 위협받는 거, 이 니느웨예요.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서 금속의 청년, 훈련받으러 간 게 다시세요. 금속이 어디요?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청년 받으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3천도 5천도 만두로 태워져야 되겠죠. 그리로 간다는 얘기죠. 다시서로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말씀의 규정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한 번 외쳐요. 그 한마디 합으로 내가지고 니느웨 백성 몇 명?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 요나의 깨달은 5마디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차로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요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성서가 뭐냐? 성서가 우리가 성경이죠. 성경이 성서로 말이죠. 제가 미리 여기다가 성경 다 한번 표현해놨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교회마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이게 성경이나 잘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거기 성경이 뭐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어디요? 디모데후서 3장 설명하고 있죠. 성령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단히관져서 이제 써있죠. 그런데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학교 교사들은요, 성경의 구조를 잘 알아요. 그런데 평신도는 1년 내내 가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따로 시키자고 하면은 사람들은 안 하니까 구조 자체를 잘 몰라요. 왜냐면요, 구약은 어떤 구조였죠? 히브리요. 주돌. 구약은 헬라어죠. 이거 건축이야, 건축.
자, 주제는요, 구약은 그리스도 오기 전 이야기고, 바로 인간의 구원이죠. 신약은 그리스도 오신 후 이야기, 인간의 구원이죠. 구약은 구약의 언약이요. 율법이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시편 배경 어디서 했죠? 주로 구약은 시대사를 중심으로, 신약은 칼군을 중심으로 썼다는 얘기죠. 관련 인물은 누구죠? 구약은 모세가 중심 인물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대상은, 구약은 한국과 히브리, 그 다음에 신약은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할 때부터 성경이 뭐냐,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 좀 이해를 해야 신앙이 진보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82년 4월 11일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한참 전성기가 86년 7년대는 교회학교 학생이 3,500명, 3,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사 해가지고요, 만 20년 동안 교사, 처장, 부장, 처장, 거치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요, 왜 시청국가 해야 되나, 요책을 한 3,000권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고, 모든 교사들에게는요, 교사, 나는 준비된 교사인가, 이 책을 또 3,000권 정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그 당시 침례교 진흥원이 있어가지고 매년 교사 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매년 이 교재 가지고 훈련시키고 나니까 모든 교사나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성장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예요?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에요. 기간은 약 1600년 동안 걸쳐가지고 저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뭐냐? 느헤미야 8장 10절 보고 나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한다. 왜? 강론인데 이걸 예배를 도와주는 성경이라 예배가 도와줘요. 요즘도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강대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하죠. 이것이 예배를 도와주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호수아 4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계시록 22장 18절, 골로새서 3장 18절, 계시록 2장 3절 보고 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성경, 율법을 알려줘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우리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성경부터 뭐 한다고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성경에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를 보아요. 전도를.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 보고 나면요, 전도를 도와주는 성경이에요. 네 번째는요, 예수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요한복음 2장 31절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런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요, 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성서. 성서 말씀을 해서 성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12편 6절에 보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가지고 흑도관이 어디죠? 이것이 요가 흑도관이 아닌가요? 거기 7번 단련해가지고 은이 뭐죠? 은은 열망과 칼망이에요. 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78편 1절로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자손에게 일러서 나와요. 어디? 시편 78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그 성경 어디 나오죠? 창세기 18장 19절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은 너로 인하여 내 자손과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하고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왜 택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내가 이삭이죠, 내가 야곱이죠. 그럼 뭐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3대에 걸쳐가지고 뭐 한다고요?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시편 145편 4절로 7절에 보면 뭐라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며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의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영광 기사를 나는 알마다 마치 묵상합니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세력을 말할 것이나데 우리가 그렇게 그 세력을 말합니까? 나도 주의 광대심을 선포하는데 과연 선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많이 보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아주 성경이 미쳤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이게 두껍죠? 성경 두껍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뚜껑을 가지고요 창세기 부분을 보려고 하면요, 창세기 보려면요, 야, 이거 언제 다 보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싶으면은 저 같은 거 해보세요. 그죠? 요게 구약 4권에 4권, 구약 4권 쪼개서 이렇게 구약을 4권을 쪼개고 요게 지금 시작이 한 권이에요. 시작이. 그럼 전체가 몇 권이죠? 이 두꺼운 성경이 성경 5권으로 분체했어요. 쪼갰어요. 그러면요 창출 4면 정도 딱 하고 나면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책이 아주 짧아요. 그럼 창세기 볼 때요 나머지 계속 필요 없죠. 창세기 볼 때 요거 뭐 아주 간단해. 그러면요 창출 레민 요까지 볼 때요 이만큼 보다 끝까지 다 봐야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즐겨보려면요 여기 보는데 지금 여기까지 팔 아파. 시각적으로요 언제 있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요거 쪼개고 나면요 요까지도 간단히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돼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요 똑같은 책을 몇 권 사요? 2권 하다. 2권 사가지고 이 읽는 책은요 절대로 메모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내가 메모를 하고 나면요 거기에 완전히 뭔가 오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읽는 책은 메모하지 말고 읽다가 은혜가 되고 나면은 쪼개지 않은 책 그거 다 메모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 그걸 쪼개다가 다 메모를 하고 요 읽는 책에는요 절대로 메모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딱 메모해놓고 나면요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버려.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 내용이, 깨달음이, 은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고만 다 집중해서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조금 투자를 하세요. 성경 똑같은 거, 내가 가장 보기 좋은 거, 2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구약을 4권으로, 한 권으로 쪼개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대대로 주의 역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두꺼운 거 가지고 일다 막 이거 아이고 언제지 보다가 말고 맨날 상세기만 들쳐 말아요. 그죠? 절대 상세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아니 30년 돼도 매일 창세기만 뚜껑 달려고 말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달라져요. 자, 지금 보니까 잠언 1장 있어보니까 뭐라고 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아니, 무슨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까? 아니, 무슨 지혜가 나를 길거리에서 불러요? 또 광장에서 무슨 소리를 질러요? 요 안에가 지혜가 있고, 그게 광장. 내 안에서, 아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막 소리 짓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보니까, 이사야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만 그냥 3년 다니면 뭐래요? 단 하루 다니더라도 말씀 안에 거해가지고 내 삶으로 다녀야지. 아니, 누가 교회 간다고 상 줘요? 교회 앉았다고 상 줘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죠? 예레미야 4장 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여름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 지금까지 했던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도가지 말래요. 여기서 뭐예요? 내 가운데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도가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에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하겠다고 해요. 우리도요, 편애되면 안 됩니다. 자, 에스겔 17장 6절 9절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에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여단 잎사귀로 마르가지 아니하겠냐? 많은 백성이나 강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님 주도권이 있어요. 그 주도권이 뭐라는 거죠? 태하 30장 20절 33절 보니까 바사만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었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을 하자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를 원한다고 그래요. 또 시편 108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닫으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겠다는 거예요. 숫꽃이 뭐예요? 숫꽃이 어깨. 예? 우리 머리가 양쪽 어깨 위쪽에 여기 축복이고 여기 저주예요. 여기 세겜. 그죠? 세겜이 어깨인데 우리 어깨에 뭐가 있죠? 우리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축복이냐 저주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쳐다봐도요. 뭔가 재미있는 거죠. 내가 축복을 갈까 저주 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출애굽기 24절 하다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42번 나와요. 뭐가 나온다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42번. 자, 그럼 42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람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이 성전을 42개, 도표성 6개, 48개 중에 42개의 제사장이 상주합니다. 마태복음 가니까 족보가 42대가 나와요. 그죠? 40대가 나오고. 계시록 가니까 7제가 42번 나와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 모든 말씀을 성경 전체 다 거기에 모든 말을 기록했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다는 거예요. 12기둥을 어디다 세워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성전 어떻게 된다고요? 라헬과 레아의 두 기둥이 서가지고 야곱의 12아들로 짓는 것이 심령 성전이라서 심령 성전.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도 11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12지파대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12아들이 서야만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기둥을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레위기 27장 34절 보니까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세요. 또 사무엘상 23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적으로요. 다 쓰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절로 4절, 이사야 39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9절로 40절, 미가서 3장 8절, 마태복음 2장 18절, 마가복음 13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6절 뭐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이 목적 전달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 전달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 전달이 뭐냐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법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대하 3장 21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요한일서 2장 1절, 8절 쭉 나와야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요. 우리에게 왜 성서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성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알아야 뭘 알아요? 구속을 알아, 구속.
나를 왜 구속했는지 이걸 알아요. 그죠? 성서를 알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 그 한 장을 볼까요?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 시대까지 유대 열왕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전화병과 우상과 모든 가증을 다 취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을 말씀을 이루라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것은 없었더라.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설명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다니엘 12장 4절 9절, 누가복음 18장 30절 33절, 요한복음 5장 37절 40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갈라디아 3장 21절 44절.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다 소망. 그죠? 우리에게 성경은 뭘 줘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적의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던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은 나 받아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편 4절이죠. 그 다음에 뭐죠? 헌신. 이거는 우리가 10편 119편 보면요 전체가 몇 장 나오죠? 이것이 1절부터 116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 10편 119편은요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부까지 이게 각각 8절씩, 그죠? 이게 22자의 수장, 이것이 176자의 6절에게, 그러니까 알레프가 8절, 베이트가 8절, 각각 알레프, 베이트, 게임말 딸렸다 해가지고 22자로 각각 몇 절씩요? 8절씩 전부 다 해가지고 22자니까 116절 나와 이렇게. 이것이 전부 다 10편 110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편 110편 뭐라고요? 히브리어 22자, 알레부터 타부까지 8절씩 전부 다 설명하면서 우리 보자고요. 우리에게 헌신을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10편 119편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10편 13편 10절 28절인데 이것도 너무 길으니까요. 조금 보고 싶어요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 22절, 예레미야 36장 1절 32절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이,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법이 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10편 19편 7절로 10절, 잠언 3장 1절로 4절, 또 4장 1절, 6장 1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서를 줬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통일성. 디모데전서 4장 13절인데 우리에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쳐 창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통일성, 그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쳐 창념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을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자와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를 말미암아 명령을 기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이
통통히 쓰여. 그 다음에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성경 말씀은 뭐 한다고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으로 가득 차있는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에서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태어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죠. 이것이 17, 5, 17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이 17, 11인데 이 성경과 숫자 17과 연관된 그 관계를 도표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